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리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데,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 자,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젊은 사람도 병들면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병들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렇게 정말 또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오지요. 이제 장사가 지나치고 이제 매장이 되어졌는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 시신을 감았던 그 천들이 이제 풀려지면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제 화교위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잔치를 당연히 베풀어야 될 일 아닙니까? 죽은 자가 무덤에 갇혔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나사로 주변에 있었던 이웃들도 많이 목격을 한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자 하는 또 이유가 뭐냐면, 죽음 가운데 있는 자 예수님 만나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오신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그 나사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같이 왔지요. 그래서 이제 잔치가 진행됩니다. 잔치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차려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덕담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이 잔치 아닐까요? 잔치죠. 그런 게. 자, 그런데 그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집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드 한 근,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 가지고 그 향유병을 이제 열고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향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고
그 장면을 그 나사로 집에 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졌어요. 자, 그때에 이 마리아는 자신의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한 사람, 누굽니까?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가 한 행동, 이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얼마 전에 죽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살아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라버니를 살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그 향유를 이제 예수님 발 앞에 모두 다 이렇게 쏟아 부었어요. 그 향유를 가격으로 치면은 약 300데나리온 정도라 그래요. 300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노동자가 300일, 거의 1년 정도 일할 정도의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의 그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어요. 이 붓는 장면을 옆에 보고 있던 제자들, 또 가룟 유다 역시, 야, 마리아, 너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그냥 허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따지죠.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26장 6절에 그 같은 장면을 마태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제가 그거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비싼 향유를 붓는 이 행동 하나 가지고 이제 거기 분위기가 이제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해? 이게 얼마나 비싼데? 자, 26장 마태복음 26장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어요. 제자들을 분개했고 그 분개한 이유는 예수님 앞에 내가 한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 과하다 그러는 거예요. 설사 네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비싼 것을 이제 예수님에게는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고 네가 정말 헌신한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우면 더 가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 헌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기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자기가 예수님 발 앞에 쏟아 부은 이 향유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 귀한 가치라는 것을 몰라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어요. 여기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시몬은 남자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앞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이렇게 특정했어요. 나병이 뭡니까? 문둥병이에요. 피부의 껍질이 벗겨지고 또 썩으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 문둥병은 전염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둥병 걸린 사람은 함께 살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같이 음식 식사하는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코로나 걸리면 마스크도 못 벗고 같이 식사도 못하고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아가지고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또 문둥병 걸렸다가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어요. 오라버니,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으니 자기가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잔치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분개했어요. 왜?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한 말씀 하시죠.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7절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제자들은, 왜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런 헌신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의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가족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는 것을 경험을 못했어요. 마리아,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유 옥합 300대라는 어린 가지고 있은들 뭐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향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리아는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살아난 사람은 그때 인생의 가치가 바뀝니다. 내가 수십억 되는 집을 가지고 있은들, 수억의 차를 가지고 있은들,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은들, 내가 병 걸려서 죽을 때까지 가보니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향유 옥합보다 더 중요한 가치, 진리와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이 바로 자신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것은 소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헌신과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없고, 특별히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마리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두어라. 가난한 자는 항상 있으나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고, 이때 이 장면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마리아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마리아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향유 옥합,
1년치 노동자가 일해서 벌어야 될 그 엄청난 양의 가치보다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아시죠? 여러분, 마리아의 선택이 있고 난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붓고 그것을 허비한다고 책망했던 가룟 유다, 가난한 자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 사람들을 왜 돕지 않아 그렇게 허비해라고 말했던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전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시는 그 상황을 못 견디고 자신도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 차이예요. 무슨 차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역사,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옆에 따라다니면서 보긴 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본 것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고,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의 행동과 결단할 때에, 야, 너 좀 신앙생활이 너무 광신적으로 하는 것 같아, 미쳤어,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보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다 살았는데, 내가 절망 속에 헤매다가 주님 만나서 회복되어졌는데,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음 가운데 또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나사로, 또 그 가정,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헌신하고 그 예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리고 자신의 가족을 문둥병에서 고쳤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 무덤 앞에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무덤에 어떻게 돼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갔더니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웁니다.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시체가. 아이고, 예수님 어디 가셨지? 누가 또 예수님 시체를 갖다가 어디다 놓은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 마리아가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체 앞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그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 무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을 보고 이렇게 울면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 몸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죠. 16절에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깜짝 놀랐어.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다 살아나고 자신의 가족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고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이 장면, 그리고 그러한 헌신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영광 중에 영광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에 자 있는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긴 보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늘 예배자리에 함께 할 때에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영원한 가치, 향유 옥합 그 비싼 이것을 허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6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도 우리 두란누교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말씀으로 승리자가 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